예,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저희 창세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29장을 저희가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29장이 분량은 많은데요. 사실 내용은 적습니다. 이야기 위주고요. 이야기에 크게 어렵지 않죠.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은 이제 드디어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을 통해서 자신이 이전에 다른 사람을 속이고 뿌렸던 것들을 이제 거두어들이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예,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요, 성경 전체에서 그 예를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파라오는 히브리 아이들을 죽였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아들도 죽음의 천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아합은 라봇을 죽였고요.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고 나봇의 피를 핥은 그 개들이 또 나중에 아합의 피도 핥게 됩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의 아내와 동침을 했죠.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요.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용서해 주셨지만 결국 자신이 뿌린 대로 거뒀습니다. 다윗의 딸은 강간을 당했고요. 그의 아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에 가담을 했죠. 나중에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됩니다. 해석에 따라서는 이때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예, 창세기 29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그 뒤에 야곱이 계속해서 이동하여 동쪽 사람들의 땅에 이르러 바라보니 보라, 들에 우물이 있고 또 보라,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누워 있더라. 그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였더라. 큰 돌이 우물 아귀 위에 있었는데 모든 떼가 거기로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그 돌을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먹인 뒤 그 돌을 우물 아귀의 제자리에 다시 올려놓았더라. 예, 야곱은 리브가의 말대로 이삭을 떠나서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삼촌을 찾아갔죠. 그가 이른 곳이 이제 여기는 광야였죠. 물이 부족한 광야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축에게 물을 먹일 때만 우물을 열어두었다가 다시 우물을 닫아두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죠. 4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하란에서 왔노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잘 있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잘 있느니라. 보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들과 함께 오느니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보라, 아직 한낮인즉 가축이 함께 모일 때가 아니니 너희는 먼저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먹게 하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모든 떼가 함께 모이고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하니라. 예, 야곱은 드디어 이제 삼촌인 라반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야곱은 그들에게 양떼에서 물을 먹이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 야곱이 목자로서 이제 어떤 소질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9절. 그가 아직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과 함께 왔더라. 그녀가 그 양들을 돌보았더라.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들을 보고 가까이 가서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며. 라헬도 목자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만났고요. 아무도 시키거나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이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있죠. 어쩌면 여기서 라헬을 보고 반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모습을 보고. 야곱은 항상 적극적으로 상황을 주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을 때도요. 형이 먼저 그런 걸 제안한 건 아니었죠. 또 우연히 어떤 상황이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어요.
형은 항상 사냥을 나갔다 들어오면 또 지친 그런 상태였어요. 사냥 나가서 에너지를 많이 발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야곱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황 전체를 주도를 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그저 그것을 수동적으로 따랐던 거죠. 물론 이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면서 그걸 따랐던 거죠. 여기서도 야곱은요, 적극적으로 라헬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위해서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했던 것을 좀 상기시키기도 하죠. 호감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양떼에게, 짐승에게, 가축에게 내가 물을 준다는 것은 호감을 보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야곱은 라헬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말한 대로 삼촌인 라반을 찾았고요. 이제 신부감도 찾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 입을 맞춘 건요 인사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서로에게 문안하라, 입 맞추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이거는 인사라는 의미예요. 야곱이 소리내어 온 이유는요,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며 홀로 외롭게 지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겠죠. 어머니의 말대로 이제 신부감도 구하고 또 그러니까 형을 피해서 이제 도피하러 왔는데 그 길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거의 그 목표에 다다랐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울었을 수 있겠죠. 12절, 자기가 그녀의 아버지의 형제요 리브가의 아들임을 라헬에게 고하였더니 그녀가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고하매. 야곱은 자신이 라헬의 아버지의 형제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는 아니죠. 아버지의 여동생의 아들이죠, 원래. 근데 여기서 형제라는 건요, 같은 혈통의 남자라는 걸 의미합니다. 야곱이 여기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은 혈통의 남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치 이 son이라는 말, 아들이라는 말이 아들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위도 되고요, 손자도 되고요, 자손도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그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성경들이 자손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의미는 자손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신 건 아니죠.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죠. 그러니까는 의미는 자손이라는 의미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son이라는 영어 단어 son이라는 말에는 다양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brother라는 의미가. 그래서 꼭 형제, 같은 동년배 형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이 남자 친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 라반이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껴안고 그에게 입 맞추며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니라. 그가 이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야곱은 라반을 만나서 자신이 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했을 겁니다. 아마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야곱은 에서와 불화하게 된 이야기, 또 어머니인 리브가와 친밀하게 지냈고, 또 어머니의 조언대로 삼촌을 찾아왔다는 이야기, 또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아마도 라반의 가족에게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겠죠. 14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고르기로다 하였더라. 그가 그와 함께 한 달 동안 거하였더라. 이 라반이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조카가 맞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라반에게 모든 일을 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리브가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하는 걸 듣고 맞다, 내 동생 리브가가 낳은 아들이 맞구나, 이제 이런 확신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야곱은 라반의 가족과 함께 한 달 동안 손님으로 거하게 되죠. 아마 이때 이제 야곱이 라헬을 더욱 눈여겨보게 되면서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 형제이므로, 여기서는 남자 친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까닭에 나를 거저 섬겨야 하겠느냐, 무엇이 내 품삯이 되겠느냐, 내게 구하라 하니라. 야곱은 약삭빠른 사람이었지만 라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약삭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은 한 달 동안 야곱이 라헬을 눈여겨보고 사랑에 빠진 것을 아마 간파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무엇을 요구할지 짐작하고 있었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품삯을 주지 않고 그를 사용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한 거죠. 뒤에도 라반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이 나와요. 16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레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더라.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 두 딸이 있었죠. 라반은 한 달 동안 지켜보면 야곱이 레아가 아닌 라헬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아마 계략을 꾸몄을 겁니다. 17절 레아는 눈이 약하였으나 라헬은 아름답고 잘생겼더라. 이것이 바로 야곱이 레아가 아닌 라헬을 사랑한 이유였을 겁니다. 레아의 눈이 부드러웠다, 여기 약하였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좀 뭐 쉬운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텐더 아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텐더 아이드. 그러니까 좀 연약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약했다. 아니면 좀 부드러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뭐 오역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이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다른 번역. 이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게 영어로도 그 주석들을 보면요.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그것을 강의하시는 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영어로는 텐더 아이드라고 그러면 아주 다양한 뜻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이요, 뭐 잘생겼다, 외형이 뛰어나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라헬은 아름답고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레아는 눈이 약하였으나 라헬은 아름답고 잘생겼다. 서로 대조되는 그런 표현을, 상대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뭐 여러 가지 의미는 있어요. 근데 아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눈매가 참 선하다 하면 그거는 비난의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쁘게 생겼다거나 잘생겼다는 의미도 아닌 게 분명하죠. 참 개성있게 생겼다 이런 말이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개성있게 생기셨네요. 이 말은 사실 못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잘생겼다, 예쁘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 그거는 다 못생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귀엽다는 말도 그런 거에 들어갈 수도 있죠. 애기가 참, 물론 애기는 귀엽다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예쁘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서 라헬은 아름답고 잘생겼다. 이거는 정말 아름답고 여자인데도요, 아주 막 똑바르게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와, 정말 여자지만, 정말 너무 잘생겼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라헬이 딱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레아는 그냥 눈이 약하였으나, 그러니까 눈이 부드러웠으나, 좀 분위기가 다르죠. 하여튼 예쁘지 않다는 겁니다. 18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이르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7년 동안 섬기리이다 하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요. 자신의 사랑을 행위로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요, 항상 희생이 동반되기 마련이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에 7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하는 것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이 말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특히 사랑의 경우에는요, 더욱 그렇습니다. 말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없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로마서 8장에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시 창세기 29장으로 돌아와서 19절 라반이 이르되 그녀를 내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하니라. 라반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도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 딸을 사랑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놀라지 않았어요. 그는 야곱이 그러할 것이라고 미리 예상했어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겼으나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교활한 주인 밑에서 7년 동안 일했지만 사랑하는 라헬을 바라보며 모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이겨내신 이유가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 때문이었죠.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라헬이 야곱의 진실한 사랑을 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을 받은 겁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날들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녀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하매 라반이 그곳에 모든 사람을 함께 모아 잔치를 베풀고 저녁 때에 자기 딸 레아를 데려다가 그에게로 보내니 그가 그녀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자기 하녀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여종으로 주었더라. 아침이 되니 보라 그것은 레아더라. 그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과 함께하며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외삼촌이 나를 속이셨나이까? 하니 야곱은요 라헬을 진실하게 사랑해서 7년을 견뎠습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라반은 교활하게 행동했어요. 굉장히 교활한 거죠. 아마도 이런 속임수가 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당시에 신부의 얼굴을 가렸던 면사포가 두껍고 조명이 어두웠기 때문일 거예요. 해가 떠올라서 밝은 아침이 되기 전까지 야곱은 자기 곁에 누워있는 여자가 레아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외삼촌이 나를 속였나이까? 아마 야곱은 이 말을 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을 수도 있어요. 큰 딸인 레아가 작은 딸인 라헬로 변장을 했고요. 야곱은 속아 넘어갔습니다. 오래전에 야곱은요, 작은 아들이면서 큰 아들인 척 하면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사실 이 이유 때문에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라반의 집으로 오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작은 아들이면서 큰 아들인 척 했던 야곱은 큰 딸을 작은 딸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로 맞아들이게 된 거죠. 26절. 라반이 이르되 우리 지방에서는 이처럼 맏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주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처음부터 의도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법칙이 있고 처음부터 의도한 겁니다. 라반은. 그녀를 위해 이래를 채우라. 우리가 이 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다른 7년을 여전히 나와 함께하며 섬길지니라. 네. 야곱이 거칠게 항의했지만 라반은 전문가답게 능숙하게 처리를 합니다. 큰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처음부터 라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는 야곱이 항의할 때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보험약관에 깨알 같은 작은 글씨 있잖아요. 그거 적혀있는 문구를 가리키는 이 보험회사 직원처럼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해야 한다는 규칙으로 인해서 두 자매가 모두 아마 결혼을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만약 아름다운 라헬이 언니였다면 진작에 먼저 결혼했겠죠. 야곱은 자신이 오래전에 속임수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 큰딸의 입장을 배려해 줄 수밖에 없다고 어쩌면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28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녀를 위해 이래를 채우니 그가 자기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고. 28절의 이래는요 27절에 의하면 7년이죠. 27절에 7년이라고 했어요. 라반은 속임수를 써서 야곱이 14년간 무임금으로 자신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영어에서 이래란 말이 week예요. week. one week. 이 말은요 7개로 이루어진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타스가 12개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처럼 이래는요 7개로 이루어진 하나의 묶음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성경의 예언에서는 하루가 1년과 대응을 이루고 있죠. 문맥이 3가지를 찾아보면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1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이레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이 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래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에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을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다니엘의 71회에 관한 예언이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 한 주, 마지막 한 일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71회는 7년이 70개인 것이기 때문에 490년을 의미하죠.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가요, 이제 민수기와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행음을 짊어지고 너희 사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뜨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이제 하루를 이렇게 1년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렇죠. 에스겔서 4장 6절에도 있어요. 이 하루를 심판에 관해서는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에스겔서 4장 6절 그것들을 채우거든 다시 내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 40일 동안 유다의 집의 불법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각 날을 1년으로 각 날 하루를 1년으로 정하였느니라. 예, 29절 다시 창세기 29장 29절 그가 또 자기 하녀 비라를 자기 딸 라헬에게 주어 여종이 되게 하였으므로 그가 라헬에게도 들어가니라. 그가 또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또 다른 7년을 여전히 그와 함께 하며 섬기니라.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후퇴하지 못하였더라. 예, 미움을 받았다는 것은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의미예요. 미워했다, 막 아주 증오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제가 막 지어내는 건 아니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 미움이란 말이 상대적인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한 사람을 덜 사랑하면 그건 그 덜 사랑한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요, 더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상대적인 의미예요. 증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미워한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해주고 있죠. 성경을. 주님께서는 가족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더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가족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레아를 아내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레아를 이제 자기 아내가 묻히는 곳에 묻어줬죠. 창세기 49장 31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묻혔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묻혔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노라. 예, 자기 아내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야곱과 레아와 라헬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이제 아예 법으로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어요. 신명기 21장 15절에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지금 야곱의 경우죠.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라헬과 레아 얘기죠.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그에게 아이들을 낳았는데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맏아들이거든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상속물로 주는 때에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맏아들로 삼아서 참 맏아들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에서 두 몫을 줌으로써 그를 맏아들로 인정할지니 그 아들이 그의 힘의 시작이므로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느니라. 다만 좀 주의할 점은요, 성경이 일부 다처를 허용한다거나 심지어 권장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처음 의미에서 빗나간 잘못된 일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것에서 약간 빗나가서 잘못된 것이라도
그 상태에서 무엇이 차선인지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잘못된 일이라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선이 있죠. 잘못된 일을 더 잘못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나마 잘못했지만 좀 바로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는 종종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서 다 권장사항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마귀가 나오고요.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마귀가 죄를 짓도록 권장하신 적은 없어요. 창세기 29장으로 돌아가서 32절. 레아가 수태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주께서 분명히 나의 고통을 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레아는 남편이 라헬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슬펐습니다. 그래서 레아는요, 첫째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고통. 하지만 이러한 이름의 의미는요, 르우벤이 고통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셨다는 의미입니다. 레아는 르우벤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었고요. 이제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르우벤은 큰아들이면서도 죄로 인해서 장자권을 물려받지는 못했죠. 장자권은 레아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넘어갔고요. 다윗과 그의 자손인 예수님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죠. 33절부터 끝까지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주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이런 까닭에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녀가 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녀가 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고는 낳는 것을 멈추었더라. 첫째 아들의 이름의 의미가 고통이었던 것처럼 이제 둘째 아들의 이름의 의미는 미움입니다. 이것도 역시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움받는 것을 돌아보셨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셋째 아들의 이름에 이르러서야 이제 의미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죠. 이제 비로소 남편과 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름을 연합 레위라고 지었어요. 넷째 아들인 유다는 찬양이라는 의미죠. 또 정말 이 아들의 이름처럼 정말 찬양받으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죠. 이 세상의 고통과 미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과 연합할 때 비로소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